안녕하세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성한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신과의 절대적인 약속이 우리 인간 때문에 깨져버린다면?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질문에 모든 긴장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 언약.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뭐 단순한 규칙이나 계약,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분의 목적이 담겨 있는 하나의 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대단한 약속, 이 언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왜 시작됐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언약은 그냥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짓기 위한 뭐랄까, 설계도, 또 그걸 바치는 기둥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건축을 위한 청사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를 따라 쭉 발전해 왔는데요. 보세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언약의 내용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퍼져 나옵니다. 처음 맺었던 이 약속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두 가지의 언약을 구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완벽한 순종, 즉 행위에 기반한 거였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힘만으로는 첫 번째 언약의 조건을 도저히, 정말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약속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페널티가 필요해진 거죠. 인류 전체가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막다른 길에서 이 깨어진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간단하게 네 단계를 쪼개볼게요. 자, 첫째, 약속이 깨졌죠? 둘째,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만 했어요. 셋째, 바로 그때 누군가 대신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그 덕분에 깨졌던 약속이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실수로 옆집 유리창을 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 부모인 내가 나타나서 그 값을 싹 다 물어주는 거예요. 잘못은 분명 아이가 했는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 책임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딱 그런 그림이에요. 바로 이때 부모가 대신 내준 그 돈, 그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내가 감당 못할 벌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누군가 대신 치른 값, 이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이 개념을 모든 이야기의 판을 뒤집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늘 빚진 사람이었어요. 빚쟁이였죠. 그런데 대속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와,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태가 좀 나아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요. 예전에는 율법이 그냥 바깥에서 나를 억누르는 규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내 안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따르고 싶어지는 거죠.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 모든 과정들, 이걸 다 합쳐보면 뭐가 보일까요?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자격 같은 거라는 거죠. 언약의 진짜 최종 목표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성한 국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첫째, 더 이상 빚진 사람처럼 쭈그러져 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나침반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길고 긴 언약의 여정의 꿈꾸는 최종 그림, 그 궁극적인 관계를 이 한 문장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깨져버렸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의 진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야, 이게 바로 언약이 그리는 마지막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내 구원, 나 한 사람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이 언약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나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